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성탄절에 미국의 잭이라는 사람이 교회에 갔다 왔다 그랬죠. 그리고 그날 그는 당시의 역사상 가장 당첨 액수가 많은 로또에 당첨이 받았는데 그때 받은 금액이 모든 세금을 다 제하고 1억 1,3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1,000억 원이 넘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 1,130만 달러를 11조를 냈어요. 한 110억 정도 되겠죠. 어떤 생각하면 인생 역전의 주인공 된 것 같았고 최고로 행복한 존재가 될 것 같았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데 오늘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는 한꺼번에 엄청난 돈을 쥐었지만 돈을 사용하는 지혜가 없었죠. 그는 로또에 당첨된 후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자 스트릿쇼에 들락거렸어요. 또한 도박 중독에 빠져 통제불능이 되었고 2004년에는 2번이나 음주운전에 걸렸다 그랬죠. 결국 그는 2005년 1월 2일에 재활센터로 강제로 입소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괜찮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불행이 닥쳤어요. 그에게는 이제 브랜디라는 사랑하는 15살의 손녀딸이 있었습니다. 그런 손녀에게 매주 5,000달러 용돈을 주었어요. 매주 5,000달러. 잘 안 나는데 500만 달러를 주었다. 500만 원을 줬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15살의 손녀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어디에 써야 할 줄 몰랐어요. 그때부터 주머니가 무거워지면 친구들이 무거워지기 시작하잖아요. 많아지잖아요. 친구들이 친구하자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자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녀의 돈을 보고 몰려든 것이지 그녀의 인격이나 그녀에 대한 삶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죠. 결국 그 많은 돈으로 그녀는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10대 소녀가 마약에 손을 대고 게다가 엄청난 현금까지 있었으니까 얼마나 위험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런 인생을 살얼음 걷는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녀 주위에는 수많은 마약 친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마약을 하면서 브랜드는 원래 있었던 천진난만한 아름다운 거룩한 미소를 잊어버리고 완전히 통제불능의 소녀가 되어버리고 말합니다. 얼마 후에 그 브랜디의 그 18세 남자친구 이제 스트리블이요 마약 과다 복용으로 잭의 집 앞에서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손님 브랜디는 17살 때 마약 과다 복용으로 죽었고 그의 시체는 담요와 플라스틱 방수천으로 둘둘 말린 채 그녀의 남자친구 집 앞에 있는 낡은 밴 앞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결국은 잭은 로또에 당첨된 지 정확하게 2년이 지난 성탄절 전날에 자신의 손녀를 땅에 묻어야만 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잭은 그에게 로또에 당첨되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그는 가정과 영혼이 완전히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비슷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가 묻고 싶은 거죠. 1970년대 무하마드 알리는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고 얼마나 떠버렸는지 그의 별명이 떠버리잖아요. 그가 가끔 이제 매스컴에 나오는 모습을 보십시오. 심한 이제 파킨슨씨 병으로 말면서 그 꼴이 비참하게 그지없어요. 벌벌 인생을 떨고 사잖아요. 가장 강하다고 외쳤던 자인데 말이죠. 그처럼 연약해지면서부터 그는 더 이상 떠버리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떨리는 음성으로 겸손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약하고 하나님만이 강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알도록 제가 이 병에 걸렸습니다 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영광은 한때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사람은 도리와 인기가 아닌 기쁨과 보람을 먹고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람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의 최선의 목표를 두고 살지 않으면 인간은 무엇을 가져도 허무하고 절망이고 고독이고 공허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성공해도요 그 사람은 공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 인간의 영화로움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전도서 12장 마지막 자리에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전도자가 가로되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8절 12장 8절 큰 목소리로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는 고백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 고백은 누가 했습니까? 솔로몬 왕이 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20살 때 왕이 됩니다. 40년 동안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60세에 죽어요. 누가? 솔로몬 왕이. 여러분, 솔로몬은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다 맛봤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솔로몬 왕이다. 그러나 쾌락 뒤에는 항상 쾌락보다 더 무서운 공허와 절망이 찾아왔음을 이 솔로몬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영화와 쾌락이 다 쓸데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한 가지 전제를 합니다. 그것은 해 아래서 사는 모든 삶이 쓸데없다는 결론이에요. 그 말은 결국 하나님 아래서의 삶만이 쓸데있다라고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래서의 삶과 주님과 동행하며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 싶은데, 첫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자. 자, 한번 1절 한번 읽어봐요. 자, 1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기억해야 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억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날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라고 했어요. 본문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씨는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씨는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무엇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구절에서 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7절에서는 그러니까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왜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 일만 생각하고 육신만 위해서 사는 것은 헛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2014년이 뚝딱 지나간 것 같아요. 뚝딱 지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20대, 30대는 째깍 이렇게 돌아간다 그래요. 시계가. 근데 40대, 50대는 째깍 이렇게 돌아가요. 60대, 70대는 짹짹짹 이렇게 돌아가요. 제가 바로 짹짹짹 그리고 있는 사람을 지켜가면 하루가 번쩍 지나갔어. 누구 만났다나 오는 백발 가시채로 막았더니 지름길로 오더라고요. 하늘가 이렇게 번쩍 번개치는 것 같이 지나가는 걸 보니까 정말 잘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바로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금방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오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짧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더욱더 짧은 거죠. 솔로몬은 본문에서 그 사실을 아주 은유적 표현으로 매우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자, 어떻게 인생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거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거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고 힘있는 자들이 부러진다. 이 말은 뭐냐면 늙어서 힘과 기력이 없어진 노년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서 그친다, 그런 말입니다. 맷돌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빨이 빠져서 먹을 힘도 얻게 된 노년의 생활을 말하는 거죠. 또 재밌는 표현이죠. 창들을 내어다 보니까 어두워졌다, 그런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뭡니까? 시력을 잊어버려서 잘 보지 못하는 노년의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죠. 자, 4절 한번 보세요. 4절도 재미난 표현인데 시작.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칠 것이며 나오죠. 여기서 보면은 새의 소리로 인해 일어난다라는 것은 뭐냐면 늙을수록 뭐가 없어진다? 아침잠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은총을 해줄 수 있기를 바라요. 일찍 일어나는 노년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면 잠도 안 와요. 노새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나나니 젊어서 많이 노시길 주는 걸 축원합니다. 근데 5절에 보면은 5절에 보니까 5절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온육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좁은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노년의 생활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이 말은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 그래서 늙어서 백발이 되는 노년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참 은혜스러운 표현을 하는 메뚜기도 짐이 된다. 여러분, 메뚜기가 짐이 되는 노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역이 그친다는 말은 성욕이 그친다, 그런 말이에요. 성욕이 그친다. 이 표현들은 모두 사람이 늙어서 죽는 성향을 은혜적으로 묘사하는 것이고, 그 날이 우리에게 속히 바람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이제 자신에게도 노년의 때가 오고 사망의 때가 속히 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인생을 자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은 개인적인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되고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노년의 감정을 나타내는 4가지 말이 있는데, 첫째로 뭐냐면, 이렇게 노년이 되어지면 나는 방해거리다는 생각이 든대요. 나는 방해거리다. 왜냐하면 특별히 젊은 시절에 잘 나갔던 사람들의 그 노년은 더욱더 자기 무가치함을 많이 느낀대요. 나는 방해거리다. 노년들은 그래서 무가치함을 느낀다. 두 번째로 나는 인생을 날렸다. 인생을 날렸다. 그거 무슨 말이야? 과거에 했던 모든 일들을 후회하면서 아깝게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후회함. 셋째로는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자기 연민의 감정은 언제나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는 두렵다라는 말을 한대요. 그래서 늙으면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년의 이 4가지 감정, 즉 방해거리다, 무가치함, 나는 인생을 날렸다, 후회함,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자기 연민의 감정, 나는 두렵다, 이 두려움의 감정은 2014년도 올 한 해 마지막 달, 마지막 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송년주일에 우리가 갖는 우리의 감정이 아닐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노년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숫자에 불과한 것이지, 숫자에 불과할 뿐이지, 노년이라는 건 사명이 없고 내일에 대한 꿈이 없는 자가 노년인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면 이 4가지 감정, 이렇게 무가치함, 후회함, 자기 연민, 이런 두려움, 이것이 우리의 감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런 감정 들지 않아요? 2015년에 대한 어떤 두려움의 감정들, 2014년도에 행했던 모든 일에 대한 어떤 실패 또는 후회, 그 다음에 너무 시간을 너무 아깝게 날려버리고 말았어, 이러면서 이렇게 부당한 대우,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었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 깊은 연민에 빠져있는 그런 감정들이 우리의 감정이 아닐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과거로부터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실패에 빠져서 실패 속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실패하는 사람이고, 실패 속에서 교훈을 받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사람인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나는 어쩔 수 없다, 나는 과거에 형편이 없는 자였다고 과거에 포로가 되고 과거에 묶이고 과거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거를 통해서 삶의 의미가 있고 내용이 있고 교훈이 있는 삶으로 만들어질 때에 그 과거가 내일에 대한 하나의 스텝, 단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좋은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는 있다. 그런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 없어요. 자기 연민에 빠진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어집니까? 두려움에 빠진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어집니까? 내가 후회하고 실패하고 낙담하는 그런 감정을 갖는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어집니까? No,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과거가 바뀌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과거 속에서 의미를 찾고 내용을 찾고 목적을 찾는다 그러면 과거가 바로 미래의 꿈을 만들어가는 초석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3가지가 있다는데 그것이 뭔지 알겠어요? 첫째로 쏘아버리는 화살, 활용을 행해서 쏘아버리는 화살이 돌아올 수 없다. 둘째로 이미 내어 뱉은 말, 뱉어버린 말을 주워넘을 수가 없어요. 셋째로는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가 있어요. 황금 같은 시간은 다시 올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과거는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자세 중에 자세는 무엇입니까?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 초점을 두고 거기에 묶이지 말고 거기에 갇히지 말기를 원해요. 남아 있는 것을 바라고 거기에 꿈을 두고 거기에 믿음을 두고 거기에 삶에 초점을 두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자, 너희는 잊은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애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잘났던 못났던 그런 일에 대해서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 말라. 이사야 4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감정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떤 무가치함, 이렇게 후회함, 자기 연민, 이 두려움의 감정을 갖기 원치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내가 벗어나고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찾아야 될 해답 아니겠어요? 솔로몬의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기 연민에 빠져있고 두려움에 빠져있고 실패와 낙담에 빠져있고 또한 무가치함에 빠져있을 때에 우리가 이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누구보다도 영화를 누리고 살아가지만 모든 것이 헛되다고 절규하고 있잖아요. 그에게 많은 소유가 있었지만 남들과 똑같은 절망과 낙심과 인생의 환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한탄했지만 그를 마무리할 때쯤 되면서 마치 어둠 속에서 찬란한 빛이 발하듯이 어떤 분에 집중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바로 그때 인생의 해가 사라지고 내일이 넘치는 희망이 생긴다라고 오늘 전도서의 결론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짙은 어둠은 어디냐면 새벽이잖아요. 새벽에 짙은 어둠이 있을 때 태양이 탁 동산에서 이렇게 떠오르게 되면 그 태양으로 말미암아서 어둠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요. 하나님이 등장하면 그 순간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해가 사라지고 고독이 사라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해 아래 사는 삶이 헛되지만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희망이 있어요. 그러므로 더 늙어서 외롭게 되기 전에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시절 금방 지나가잖아요. 올 한 해 금방 지나가잖아요. 4월달에 세월호 침몰이 1년 내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 나라를 아주 어둡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송파 세모녀 사건 잘 아십니까? 얼마나 그 처절한 가난 속에서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윤일병 집단 부탄 사건 여러분 잘 아십니까? 그 어머니가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아들이 군대에 가서 집단으로 붙어다니면서 윤일병이 죽잖아요. 여러분 땅콩 해왕 사건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한 해가 헛떡 부산말로 헛떡 지나가요. 남편에게 땅콩을 줄 때는 항상 봉지를 잘라서 접시에다 주시기 때문에 축원합니다. 가정의 해왕 사건이거든요. 그냥 한 해가요 그냥 사건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가 피를 부르면서 계속 그냥 금시 지나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시절을 그냥 보내지 말고 그때 겸손과 겸양으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친구를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외로운 계절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시절에 친구를 소중히 여기지 못해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못해서 정말 외롭게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나갈 때일수록 겸손하게 자기 존재 밖의 존재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시간이 좋고 잘 나갈 때에 겸손함으로 자기 존재 밖의 존재를 소중히 여겨라. 즉 위로는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존재 밖의 존재들을 소중히 여길 때 그 사람이 외롭지 않게 되고 그런 사람의 인생을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인생을 허무하고 또 절망스럽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는 뭐냐?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인생을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표현을 몇 번을 쓰고 10번을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솔로몬 왕 하면은요 마음껏 다양한 쾌락을 즐길 수 있었어요. 솔로몬은요 처와 첩이 몇 명이었을까요? 10명? 100명? 3천, 무슨 3천명은 백제 의자왕을 되는 아는 것이 너무 많으면 인생이 괴롭다니까요.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많이 아는 것도 인생이 괴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백제 의자왕이 나와? 여기 솔로몬 왕이 나. 솔로몬은 처와 첩이 1000명이에요. 3년에 한 번씩 만나는 줄을 믿을 수 있겠네요. 처와 첩이 3명이니까 대단해요. 솔로몬의 그 영화로움을 다 사치를 다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쾌락이 끝난 후에 쾌락으로는 사치로는 만족이 없다. 여러분, 순간적인 황홀한 경험만이 쾌락이 주는 유일한 만족이었지만 그 만족은 오직 순간으로 끝나고 곧 사그라져 버리고 만다. 그래서 예수께서요 솔로몬 왕을 비유를 했잖아요. 솔로몬의 영화도 드레핀 한 송이 들꿈받아도 못하도다. 누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왕 중에 또 왕이 누가 있냐면 나폴레옹이거든요.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하는 걸 기억하십니까? 행복을 사치와 쾌락 속에서 구하는 것은 마치 태양을 그림에 붙여놓고 그림에 그려놓고 빛을 비추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 행복은 말했죠? 행복을 사치와 쾌락 속에서 구하는 것은 마치 태양을 그림을 그려놓고 빛을 비추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게 사치와 쾌락 속에서는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폴레옹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도 왕이잖아요. 백악관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대통령직에 있으라 그러면 차라리 무덤에서 편히 쉬겠다. 이게 조지 워싱턴의 말이에요. 여러분, 3대 대통령 제퍼슨도 백악관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권력의 사슬을 벗어 던질 때 느꼈던 해방감은 재수가 감옥에서 나올 때의 해방감 이상이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청와대 백악관에 있는 분들이 인생이 무겁게 사는지 알겠죠? 여러분, 높은 자리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산 정상에 올라갈수록 쉴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듯이 높은 자리는 그만큼 힘든 자리라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리는 그만큼 힘든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행복은 물질과 자리에 있지 않아요. 물질을 쓸 줄 모르면 물질이 많은 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요. 헌신할 줄 모르면 높은 자리에 올라있는 게 오히려 인생이 독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교회를 섬기면서 보다 많은 영혼을 구하고 보다 많은 이웃을 돕겠다는 철저한 자세를 가지고 물질과 자리도 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실체이고 그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 뭐여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때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감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절대로 움켜져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행복과 만족, 감사 없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려는 거룩한 일에 대한 뚜렷한 목적이 없는 인생처럼 허무하고 절망스러운 인생은 없잖아요. 오늘 전도서 1장 6절을 볼 것 같으면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고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말을 해요. 바람은 끊임없이 지루한 반복을 특별한 방향 없이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런 바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전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면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강물도 계속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하듯이 사람이 아무리 어떤 것을 소유해도 그 마음의 욕망을 결코 채울 수 없다라고 전도서 1장 6절부터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마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루하고 반복적이고 컨트롤 속에 산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고 잘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항상 영원한 것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영화가 그저 인간의 영화로 끝나면 허무한 인생이 되지만, 인간의 영화가 하나님의 영화로움으로 돌려질 때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도서 결론적인 말씀인데, 전도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의 마지막 전도서 12장 이제 13절 14절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셨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듭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을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2014년도를 잘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심정은 어떻게 된다고 솔로몬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본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해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 찌르는 채찍은 뭘 말할까요? 찌르는 채찍, 찌르는 채찍. 그러니까 말씀은 찌르는 채찍이다 그러면 가축을 어떤 방향으로 몰 때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혜자의 말씀은 인생의 지침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알겠죠? 또한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다. 그죠?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다. 말씀이 심령에 꽂혀서 수술칼처럼 역사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가끔 말씀이요, 심령을 찌르면서 말씀 때문에 자신이 추한 모습이 드러나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죠. 그런 힘들다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요 채찍이라고 그랬고, 말씀이 뭐라고 해서 못이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채찍은 맞으면 아프죠. 못을 찔르면 고통스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들릴 때 힘들 수 있고 불편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꼭 그런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쓴 약을 양약인 줄로 알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리빙스턴, 이 아프리카 이제 정글 선교를 성공하고 잠시 기고가 있을 때 한 기자가 물어요. 리빙스턴 박사님, 이제 어디로 가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어디로 가실 겁니까? 리빙스턴 전기를 읽으면 참, 그 당시에는 막 정글에 질병이 많고 이 도로가 없으니까요. 그 아프리카 땅에. 그랬더니 막 선교사님 들어가면 다 죽어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선교를 잘 성공하고 나왔던 사람이 이제 리빙스턴인데, 그가 이렇게 박사님 이제 어디로 가실래요? 이제 그랬더니 실적이 대답해, 앞으로 나아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등이 있을 때, 빛이 있을 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없애버린다. 그렇게 시편 119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장애물을 없애버릴 때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유명한 작가요 심리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그가 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후회란 쓰라린 기억이다. 죄책감은 자신을 고소하는 것이다. 감사는 즐거운 기억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2014년도를 돌아보면 후회란 그런 어떤 쓰라린 기억이 나에게 있고, 죄책감이라는 그런 이제 고소하는 기억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고통을 잊어버리길 원하잖아요. 그런 어떤 상처의 쓴뿌리를 제거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상처를 잊어버리려고 하지만은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쓴뿌리, 이 아픔, 이 고통, 이런 정죄감, 이런 상처, 이런 쓰라린 후회 실패를 무엇으로 없애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검은색을 본 것을 잊어버리려면 흰색을 보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검은색 본 것을 잊어버리려면 흰색을 보아라. 여러분, 내 안에 정죄감이 있습니다. 내 안에 상처가 2014년에도 있는 거예요. 많은 실패와 후회의 그런 아픈 기억들, 나의 무가치한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으면 거기에 더 묶이게 되고 나는 더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거기서 자유케 되려면, 거기서 벗어나려면, 거기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검은 것을 본 것을 잊어버리려면 흰 것을 보아라. 우리가 상처, 그 아픔, 무가치함, 후회, 실패, 낙담, 잘못된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처를 잊어버리려면, 쓴뿌리를 잊어버리려면, 과거의 아픔과 괴로움과 실패와 후회함과 무가치함을 잊어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앙망하며 나가야만 모든 검은색의 인생에서 흰색의 인생으로 만들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말을 하는 것이죠. 지혜자의 말씀은 길은 채찍과 같고 해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그러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삶과 후배를 여러분 나눴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생의 허무와 절망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